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 3장에 이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하나의 강이 아니라 40년을 기다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꿈이 실현되는 강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자손 만대에 전하여 기념하고 교훈을 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역사의 현장에 돌을 쌓아 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가운데, 즉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고, 강 건너 그들의 수경지인 길갈에 다시 12개의 돌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12개의 돌은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정확한 영적 의미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례를 통해 지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요단강에 잠긴 12개의 돌은 주님 안에서 죽은 옛사람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의 수경지인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상징하는 기념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후세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일에 그들의 자손들이 기념비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돌보심을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길 신앙의 기념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잘 지어진 교회 건물과 넓은 토지, 교회의 넉넉한 재정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신앙,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세상의 평안과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평안과 행복을 찾고자 하는 신앙의 순수함이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각 교회에 이러한 신앙의 기념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단강 동편 북에서 요단강 가운데까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서 선발된 4만 명의 군인들,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서 요단강 서편 두까지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서 선발된 4만 명의 군인들, 모든 백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넜습니다.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방에 기업을 얻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형제 지파의 백성들보다 먼저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겠다고 한 모세와의 약속을 신실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11만 명이 넘는 두 지파 반의 군인들이 다 참전하지는 않고 일부는 요단 동편에 남아서 그들의 가족과 가축들을 지켰으며 먼저 선발된 4만 명의 정예 부대만 앞서서 요단을 건넜다고 생각됩니다. 언약궤는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강물이 끊어지고 바닥이 드러나자 언약궤는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야 비로소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언약궤도 강을 건넜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나를 뒤에서 지켜주시며 내가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순간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유숙한 첫 번째 수경지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곳을 근거지로 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도 길갈 진이었으며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출병하여 전투가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길갈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도 길갈이며 요단강을 건너 피난 갔다 돌아오는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널 때 유다 족속이 왕을 맞이한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철순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철순 집사님의 삶이 언제나 정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지키며 끝까지 보호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성의 집사님과 김선아, 김도하 자녀들의 삶 속에 늘 복된 신앙의 기념비가 가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